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전투가 벌어졌을 때에 어떻게 해서 전투에 이길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겠죠. 군대가 강하고 무기가 탁월하고 출중한 지휘관이 있어야 이길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요, 생존 경쟁이 치열한 정글의 법칙, 밀림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사는 걸로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치열한 생존 경쟁터에서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돈이 많아야 되겠습니다. 재주가 출중해야 되겠지요. 재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인맥도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집안이 좋고 학연이 됐든지 지연이 됐든지 좀 뒤를 밀어줄 수 있는 이런 게도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권력도 있어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방정식입니다. 승리의 공식이에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이런 게 답이에요. 이런 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승리의 공식이 뭘까? 이 문제입니다. 각자 본인들은 이 험한 그리고 치열한 생존 경쟁터에서 나와 내 자식이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겠는가? 어떤 대답을 갖고 계셔요? 어떤 대답을? 본인들이 이게 있어야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얻으려고 본인도 눈에 불을 켜고 달라들 것이고 자식들도 그걸 움켜쥐게 하려고 닥달을 할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이 치열한 생존 경쟁터에서 나를 이기게 만들고 내 자식을 이기게 만드는 건 이거다 라고 각자 어떤 해답을 갖고 있을 건데 그게 대체 뭡니까? 만일 그것이 하나님이 성도는 이거 갖고 이기는 거다 라고 하는 것과 다르다면 어떻게 할 건가? 다르다면 하나님은 나의 성공, 승리 방정식은 공식은 이거야. 우리가 각자 이 세상에서 내가 이기고 내 자식이 이기려면 이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다르다면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든지 나는 내 방식대로 삽니다 라고 할 건지, 아 그러냐, 그럼 내가 여태까지 진짜 어리석게 살았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걸 접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도의 성공, 승리 공식은 이거야 라고 하는 걸 붙잡을 건가?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한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성도의 승리 공식, 이것은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성경 전편이 한결같이 말하는 유일한 공식이에요. 유일한 공식.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이 이 험악하고 치열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해야 이긴다 하고 승리 방정식, 공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줄 건데, 이것을 우리가 새로이 붙잡고 남은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경험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배경 문제를 잠깐 살펴보십시다. 호렙산에서 4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던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네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 좀 구원해라. 모세가 3번이나 안 간다고 버팁니다. 안 간다고 하는 모세를 가라고 해서 모세가 애굽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애굽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랍디다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마자 강제노동의 노동량이 2배로 불어났습니다. 이제 등골이 빠질 지경이에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책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혹한 폭행이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이거 맞아 죽게 생겼어요. 이런 상황에서 주어진 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애굽의 왕실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시 애굽 왕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 당시 중동의 패권을 쥐고 흔들고 있는 애고방의 권세를 대체 뭘로 감당을 하라고, 어떻게 부딪히라고 모세를 그 와중 속에 다시 갈아가는가. 바로 이 와중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도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겠나, 그 공식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이 어떤 건지 저도 알게 됐어요.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지 않겠다고 몇 년을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아파서 죽다 살기도 했습니다. 마지못해서 갔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제일 처음 생각한 게 뭐였냐면, 이제 안 간다고 하는 신학교를 들어왔으니 저는 기도만 하면 설교할 내용이 머리로 쏟아져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제가 안 간다고 하는 걸 보냈으니까 그 다음부터 일어날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줄 알았습니다. 막 설교거리가 쏟아져 들어오면 저는 그냥 받아 적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신학하고 상관없는 역사를 공부하다 간 제가 신학을 공부하려니까 막 머리 터질 것 같아요.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하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지.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 별로 어려움을 안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교육자를 평균 3년 터울로 교회를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3년마다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저도 새로운 거예요. 지금 15년째예요. 지금 15년째예요. 개척하고.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그 얼굴을 보고 15년 동안 했던 소리를 또 하는 거예요. 저도 징그러 죽겠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막 계속 들어와야 분위기가 새로울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말하는 저도 새로워지는 것 같고. 근데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해 아래 새 것 없다고 제 설교 새롭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지겨울까 싶어요. 죄송합니다. 오래 버텨서. 15년째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 15년째.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모세가 이럴 거예요. 아니,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이. 근데 거기를 또 가래. 거기를 또 가라는 겁니다. 그 험악한 데를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곳으로 보내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 들어갈 때 뭘 지고 들어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손에 무엇을 쥐어주고 세상 속에 들어가라가 하는 건지, 그게 1절에 있어요.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애굽 왕이 보기에 저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 신인가 보다, 이렇게 여기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에게서 뭐가 지금 흘러나와야 애굽 왕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신의 능력이 흘러나와야 애굽 왕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험악한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몰아치는 곳에 보내면서 어떤 걸 손에 쥐어보냈냐? 하나님의 능력을 쥐어주고 세상 속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이 너 볼 때 너를 신처럼 보게 해주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성도들에게 쥐어주고 성도를 세상 속에 보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 최후의 부탁을 하지요.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은즉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세상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거기엔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한테 줬다. 그리고 나는 그걸 니네들한테 줄 테니까 너희들은 세상 속에 들어가라. 내용이 똑같아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에 보낼 때 손에 쥐어주는 것과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세상 속에 보낼 때 손에 쥐어주는 것이 똑같아요. 그럼 만일 우리가 이 치열한 생존 경쟁터에서 이것이 있어야 내가 승리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생각하는 그것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다면 어떡하실랍니까? 하나님은 유일하게 그걸 쥐어서 들여보낸다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손에 쥐어주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부딪히게 하겠다는데, 만일 내가 나와 내 자식이 세상 속에서 이기려면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목록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다면 어떡할 건가?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바울 사도가 이 원리를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서울에 있는 제자가 스승의 날 못 온다고 연휴 때 식사 대접한다고 내려왔어요. 그러다 배꼽을 잡았네요. 저하고 아내가. 제자인 남자애도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그 아내 된 자매 믿음이, 제가 그 듣고요, 진짜 그 제자는 남자예요. 그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아주 배꼽을 잡고 감탄을 했습니다. 서울 대형 은행에서 외환 업무 담당하는 팀장으로 있는데, 여자아이가 원래 입사했을 때는 은행장 통역사로 입사를 했어요. 영어를 잘해가지고 몇 년 통역사로 일했습니다. 그때는 천국이었죠. 은행장 출장 갈 때 비즈니스 비행기 타고 다닙니다. 호텔 같은 좌석에 앉아서 외국 출장 다니는 거예요. 국내 출장 갈 때도 헬기 타고 다녔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은행장이 몇 년 만에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새로운 은행장으로 바뀌었고, 새로운 은행장에 새로운 통역사를 고용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이제 정식 직원으로 입사를 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해고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럼 이걸 어디다 써먹냐 이거야. 그래서 은행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일선 지점에 그 몇 번 손님 오세요 하는 그 자리 있죠. 거기다 배치해버린 거예요. 영어밖에 모르는 사람을. 일주일간 실무 교육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현장에 투입된 거야.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환란이 시작된 거예요. 맨날 틀려. 머리가 문과머리야. 문과머리가 뭔지 아세요? 수학 모르는 머리. 저 수학만 도와줬으면 저 대통령 됐어요. 저 문과머리입니다. 맨날 실수하고, 맨날 불려가서 혼나고, 집에 와서 맨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서. 이게 얼마나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지요. 옆집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혹시 주문 외우는 소리 안 들리십니까? 옆집에서. 그래, 남편은 막 시겁하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빠르게 일을 배워갑니다. 빠르게 일을 배워가요. 회사에서 직원 회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실적이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실적이 미달이다. 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막 분위기 냉하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 알 거 아니에요. 실적으로 추궁받을 때 분위기가 어떤지. 이 자매가요, 제가 열심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랬다네. 그게 직장에 살 소리예요, 그게? 막 그냥 아내하고 저하고 막 배 잡고 뒤집어졌습니다. 그래 물어봤어요. 그 직장 상관이 뭐랬대? 처음에는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아니, 그 자리에서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책이 됩니다. 이 얘기를 한 건데, 그 직장 그 꾸중 듣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직장 상관은 처음에 얼마나 뚜껑이 열렸겠어요. 근데 묘하게도요, 계속 위기를 하여튼 그렇게 계속 넘기는 거야. 그리고 최고의 실적은 아니지만 평균 이상의 실적을 자매가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팀장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분야에서 전설이라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요, 지금 직원, 연수원, 강사까지 겸직해요. 네 경험을 좀 강의하라고. 그 지금은 어떡한데? 지금도 똑같이 말한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외환 부분이 완전히 주저앉았대요. 지금도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팀장 회의에서, 본사에서 상무나 전무가 내려와서 회의를 주재하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런데? 그 상관들이. 지금은 상관들이요, 그런 줄 안답니다. 얘가 기도하면 되는 줄 안대요. 그래가지고 상관들이, 그래라, 회사가 어려우니까 네가 조금 더 기도해라 이런데, 조금 더 기도해라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보다 낫다. 오늘날 성도들이 직장에서 이런 식으로 직장 생활하면 이 코로나 사태 때 교회가 이렇게 무시받는 일이 있었겠나? 이런 일이 있었겠나? 성도들이 쓸데없는 데 가서 그걸 움켜쥐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지.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문과머리 가지고 은행에 들어가서 은행장 통역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현장에 투입돼 가지고 얼마나 난리를 쳤겠어요. 그걸 하나님께 은혜 구하는 그거 하나로 승부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본사에서는요, 그 여자가 기도하면 되는 줄 안 돼. 그래서 지금 회사가 어려우니까 조금 더 기도하라 그런대요. 그런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 험악한 세상 속에 들어갈 때 뭘 손에 쥐어주고 보내는가? 학벌이냐? 인맥이냐? 뭐냐 대체? 하나님의 능력을 손에 쥐어주고 보내는 것이고, 그게 있어야 내가 살 줄 알고 그거 움켜쥐는 일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면 하나님이 실망 안 시켜요. 지금도 그렇게 해서 사회 속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치고 나가는 성도들이 질비합니다. 질비해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고도 세상은 어떤 반응을 하는가? 세상은 우리 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여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능력과 어떤 기적이 나타나도 말 안 듣는답니다. 말 안 듣는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불가능한 것이 없고 당신이 택한 백성들과 함께 있다는 걸 확증시켜줄 큰 기적들을 많이 일으키겠답니다. 3절에 보면 이적을 많이 행하겠대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많이 하겠대요. 그 많은 것을 보고도 안 믿을 자는요, 죽어도 안 믿습니다. 안 믿을 자는 죽어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큰 심판을 받게 된답니다. 그것도 많은 심판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축복, 이 땅에서 경험할 성도도 있겠고 이 땅에서는 겪지 못하고 천국에 가서 경험할 자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비하신 축복의 특성이 뭐냐? 하나님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들에게 만들어준 은혜가 최고의 축복일 건데 그게 뭐냐? 죄 용서함의 은혜예요. 천국 들어갈 자격 주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하시고 주시려고 하는 최고의 축복은 영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건 땅에서 받지 않는 겁니다. 천국에서 받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건지 땅의 것을 받음으로 그것까지 경험하면서 살 성도들도 있겠습니다. 기도하셔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니 자식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서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천국에서 영적인 걸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걸 절대 흔들리면 안 돼. 그래야 땅에서 서로 하나님이 돈을 안 주셔도, 만일 돈을 안 주신다면 이유는 지극히 선한 이유 하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선한 이유 때문에 나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돈을 안 주신다면 가난하게 살아버리자.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겁니다. 질병에서 치유해 주셔서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살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럴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죽을 때까지 약 먹고 사는 그런 형국에 내가 빠졌다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극히 선한 이유. 나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지극히 선한 이유로 죽을 때까지 골골거리고 살아야 한다면 바울 사도가 너 눈병 있는 거 그냥 내가 너한테 준 은혜가 차고 넘치니까 죽을 때까지 끌어안고 살아라. 바울 사도한테 그랬잖아요. 안 고쳐주고. 그 응답을 받고 바울 사도가 했던 게 있잖아요. 어디 가든지 그 연약함을 자랑하고 다녔잖아요. 그냥 아픈 거 끌어안고 살아버리자. 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끌어안고 있는지 그걸 큰 기적으로 사람들에게 체험하고 경험해 주겠다. 그런데 세상과 애굽의 왕은
끄떡도 안 할 거다. 끄떡도 안 할 거다. 3절에 보면 이유가 뭐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답니다. 바로의 마음이. 근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이유가 뭐예요? 3절에 보면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바로의 애굽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고 순종하지 않게 해서 불순종하게 만들어 놓고 불순종하면 심판하고 저주하는가? 우리가 이 똑같은 내용을 제가 코로나 터졌을 때에 사무엘하 24장 다윗 말기 때에 다윗이 인구조사 했을 때 그 죄로 전염병 징계 심판을 받아서 7만 명 죽은 그 사건을 설교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사무엘하 24장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충동질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21장에서는 다윗이 스스로 범죄하여 인구조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쪽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고 한쪽은 다윗이 스스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7장 3절에 바로가 하나님이 애굽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한 장 넘겨서 우리 8장을 볼까요? 8장 15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팔장 15절에서는 애굽 왕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했대요.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거역한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럼 이 두 구절 중에 어떤 게 맞냐? 한쪽은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고 하고 한쪽은 애굽 왕이 본인 스스로를 완악하게 했다고 하는데 두 구절에 어떤 게 맞냐? 다 맞습니다. 이걸 그러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교통정리를 해야 될 거냐?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걸 현대말로 바꾸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부패한 마음으로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스스로 악하게 행동을 해. 하나님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그냥 놔둬버렸다는 거예요. 죄를 지려고 할 때 죄를 막아주시는 은혜를 거두어 드린 거예요. 죄를 지려고 할 때 간섭해 주시는 은혜를 거두어 드린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책임은 네가 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식은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애굽 왕이 했던 똑같은 일을 모세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어디서요? 호렙산에서요. 가라고 하는데 3번이나 안 간다고 버틴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기적을 보여주면서 설득했어요. 네가 했으면 좋겠다고. 야 이게 뭐냐? 똑같은 일을 했는데 애굽 왕도 똑같이 버팅기고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모세도 똑같은 일을 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달래고 설득하고 애굽 왕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놔두고 그냥 박살을 내버리고 왜 누구한테는 이렇게 하고 누구한테는 저렇게 하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러요? 내 백성이라고 불러요. 이 차이예요. 이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은 저주받지 않아요. 아무리 죄져도 저주받지 않는다. 그러면 마음껏 죄 짓자. 이렇게 하라 소린가요? 그렇게 집요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고질적으로 죄짓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식이라 생각해서 저주하지 않고 인연 끊어버리지 않고 호적에서 파내지 않고 지금까지 자식이라고 끌어안고 살아온 이걸 깨닫고 순종해라. 이 뜻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반응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왔다는 나를 돌아보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내 인연을 끊어버리고 나를 하나님 백성의 호적에서 파내지 않고 지금까지 끌고 온 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살지 말자. 이렇게 결단하는 게 그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봐도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 달게 받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징계하는 것은 너희들이 참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 자식은 사생아요, 진짜 자식이 아니다. 이웃집 아이들이요, 뭔 짓을 하든지 이제 간섭 못합니다. 제가 여기 개척하고 초기 한 5년 동안은 주변이 허허벌판이었잖아요. 군데군데 숨어서 담배 피는 애들 많았습니다. 그러면 걔네들 불러가지고 때리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못하겠어요. 맞을 갭이 맞는 정도가 아니죠. 지금 애들이 패 죽여요, 어른을. 지금 못하겠어요. 남의 자식이라 점점 관심이 없어집니다. 간섭할 수도 없고 하기도 싫고. 만일 내 자식이 그랬다면요, 그건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주저앉혀야 돼요. 망하는 길로 갈 때는. 왜 그러냐? 내 자식이라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지금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소나기처럼 쏟아집니다. 왜 그러냐? 고린도서 6장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랍니다. 은혜가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소나기처럼 쏟아부어 주시나 내가 그냥 우산도 아니고 파라솔을 펼치고 돌아다니면 한 바글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할 수 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내가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소나기처럼 부어주시나 내가 파라솔 피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한 방울이라도 맞겠나. 그게 어떻게. 그나마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땅에 맞고 튀어서 옷자락에 붙은 그 부스러기 은혜만 가지고도 지금까지 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진짜 제대로 된 은혜의 소나기를 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걸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게 되면 내 집이 어떻게 될지,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지어주고 성도를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애굽 왕이 완악하고 강팍하게 한 것 같이 우리가 그런다면 어떡할 건가. 이걸 우리가 그런다면 하나님도 은혜를 100% 주셔야 되지만 우리도 이 은혜를 사모하려고 100% 하나님께 달려들어야 은혜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코로나 사태로 잠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주춤했을 겁니다. 빨리 살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손에 쥐고 환난과 핍박이 휘몰아치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손에 쥐고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쥐고 들어갑니다. 그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떤 방법을 쓸 건가? 어떤 방법을 쓸 건가? 우리 6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모세와 아론이 성도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행동하는 방식이 뭐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럼 답은 똑 떨어졌어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모든 시대에 걸쳐서 성도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승리하면서 살 수 있겠냐? 마귀의 공격과 유혹 앞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1번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2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게 승리 공식이에요. 이게. 그러면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를 승리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옷처럼 입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이것이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냐 안 하냐, 그것이 머리에 대모처럼 박혔냐 안 박혔냐, 마음에 새겨져 있냐, 관심도 없냐.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9절로 12절까지 나오는 거지요.
애굽왕에게 애굽왕이 기적을 보여줘봐라. 그럼 하나님이 살아있던 거 보여줘봐라. 그러면 네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될 거다. 뱀이 됐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을 애굽왕이 불렀습니다. 각자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뱀이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뱀은 코브라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만 애굽 왕의 상징이에요. 왕실의 문양이 코브라예요. 코브라. 그럼 야 이거 봐라. 애굽의 이 요술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했을까? 성경학자는 두 가지로 봐요. 이때 당시 기록을 보면 애굽의 요술사들은 실제 코브라에게 주술을 걸어가지고 빳빳하게 만들었답니다. 빳빳하게. 뱀인데 빳빳하게. 그래서 그걸 지팡이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혹하는 거죠. 두 번째는 실제 나무인데 뱀으로 변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어요. 만약 이랬다면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겠나? 이건 사단적인 능력이에요. 진짜 사단이 직접 역사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성경적으로 가능해요. 이 두 가지가 어떤 식이 됐든지 애굽의 요술사, 마술사들도 똑같은 뱀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모세가 던진 지팡이의 뱀이 나머지 싹 잡아먹었습니다. 코브라는 애굽 왕실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세가 던진 지팡이의 뱀이 싹 잡아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결과가 뭘로 나오냐? 승리로 나와요. 고난이 하나도 없다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 당해요? 죽도록 고생하고 있습니다. 환란이 몰아닥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면 그런 일이 안 생긴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일 생깁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생겨도 이깁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걸. 그러면 이 일이 언제 나타날 거냐라고 했을, 언제 나타날 거냐, 언제 나타났는가 하는 문제인데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성경이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성경이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앞에 나가서 이런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애굽 왕실을 잡아먹은 거, 이런 일을 한 때가, 이 나이가 왜 기록됐을까요? 모세는 80이었고 아론은 83세였다. 이 나이를 기록한 성경의 의도가 뭘까요?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기력이 상실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나이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당시 중동의 패권을 쥐고 흔들었던 애굽의 왕실을 먹어버릴 수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리고 권위 있는 성경이 브리테니커라고 하는 사전인데, 영국에서 발행된 백과사전인데 우리 한국어판은 27권짜리 엄청난 대용량이에요. 이 편집자들이 그 사전에 기록된 인물들, 세계 역사를 바꿨던 사람들이에요. 그 인물들을 통계를 내서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50대 이하의 젊은 나이에 한 일 가지고 그 사전에 이름을 올린 사람 38%였습니다. 60대 이후에 이룬 업적 가지고 거기에 이름을 올린 사람도 35%입니다. 70대 이후에 이룬 업적 가지고 그 사전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28%였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통계로 볼 때 60대 이후에 이루어진 업적 가지고 세계 역사를 바꾼 이름에 올라간 사람이 66%예요. 이 사람들은 신앙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는 승리의 공식이다. 이게 그걸 알고 이걸 붙잡는 일에 우리가 인생을 거냐 안 거냐, 이걸 붙잡으려고 우리 눈에 핏발을 세우냐 안 세우냐, 이 문제예요. 아마 성경을 읽는 분이라면
제가 1번 하나님의 능력, 2번 하라는 대로. 아, 맞다. 구약을 읽어봐도 대부분 그랬고 신약을 읽어봐도 대부분 그랬다. 이건 지식의 머리에 지식으로 저장된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면 눈에 핏발이 씁니다. 혹시 주식에 관심 있어요? 나는 우리 한국 백성들이 불쌍해 죽겠어요. 세계 경제가 서가지고 석유값이 계속 폭락을 해. 근데 빚내가지고요, 이 어려운 살림에 대부분 우리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 짓을 했더만요. 석유값이 금방 오른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막 다 때려 박았다네. 참. 망해가는 석유 사업이 금방 일어난다 하는 게 어디에 각인이 됐냐면 심장에 각인이 된 거야. 심장에. 그러니까 눈에 핏발이 서. 망해가는 데다 그냥 몰빵을 해버리는 거야.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줬어요. 근데 성도는 그게 머리에 지식으로 각인됐어. 그러니까 아무런 열기가 안 나와. 내 행동을 움직이게 만드는 이 엔진에 불이 붙어야 되는데 그 심장아, 심장. 그 심장에 그게 새겨져야 막 핏발이 쓰는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이 지식으로 머리에 각인됐어. 움직이지를 않아. 심장이 발동이 안 돼, 발동이. 그 비밀을 알고도. 다른 사람들이 다, 심지어는 국가가 주식 거래를 멈췄자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주식 거래를 금지를 시켜버렸다고. 얼마나 거기 달라붙었으면. 그 현실이 이 모양이야. 죽어가는 그곳에 살 것이 있을 기라고 눈에 핏발을 세우고 뛰어드는 거 결국은 죽어다.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유일하게 사는 길이고 이것이 유일하게 승리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식으로 머리에 담겨져 있어요. 움직이질 않아. 눈에 핏발도 안 쓰고 심장에 엔진에 불이 붙어가지고 작동도 안 돼. 이게 현대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분량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달려있어요. 우리 믿음 그런 만큼 부어질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대용량으로 커져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실 때에 차고 넘치게 챙길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좀 기도합시다. 세상이 흉악해지고 온갖 가지 고난과 환난들이 몰아닥치는데 이걸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요, 이것을 우리 인생에 담는 것은 우리의 믿음 그릇인데 우리 믿음 그릇 깨지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더 커지게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 능력 안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한국 교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그 택한 백성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체험하고 경험시켜주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정치인들이 국가 위기를 먼저 해결하는데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백성들 먼저 생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박되어 소멸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겐 치유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험악해지고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그런 흉악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고난과 환난들이 몰아치는 와정 속에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던지는 것밖에 없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인생 속에 담는 것은 우리 믿음의 그릇으로 담아야 되는데 저희여 눈앞에 있는 고난과 환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깨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있사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방황하고 유리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져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축복의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마다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들이, 이적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하나님 능력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불신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손가락질 받고 얼마나 욕을 먹으며 얼마나 비방을 받고 조롱을 받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회복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교회도 나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체험시켜주고 경험시켜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새로운 국회의원들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나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국민들 먼저 생각하며 지혜를 모아 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결박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쫓겨나게 하시고 이 악한 질병들이 소멸되게 하시고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오직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가 있어야 이 땅 가운데 평안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하늘문을 열어주시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소나기처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험악해질 것이고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 할 수 없는 흉악한 시대가 될 겁니다. 이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 그릇에 담겨지게 될 겁니다. 이 질병이 횡행하는 와중 속에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용광로같이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셔서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